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2011년에 언론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조캉리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평생 모은 돈 24만 위안, 달러로 한 4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지폐로 모아서는 그것을 비닐 종이로 잘 꽁꽁 묶은 후에 집 뒤에 있는 땅에 고이 파묻어 보관을 한 것입니다. 한 5년쯤 지난 후에 그가 그 돈을 쓰려고 꺼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지폐를 아무리 비닐로 꽁꽁 잘 쌌다 할지라도 땅 밑에 그 습기를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이 색이 바래고 부스러지고 혹은 찢어지고 이 습기에 눅눅해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지폐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가 얼른 상한 지폐 더미를 들고 은행으로 뛰어갔지만 한 2,000불 정도의 돈만을 은행에서 바꾸어 줄 수 있겠노라 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만 불을 넣어두었다가 2,000불을 건졌으니 몇 퍼센트를 건진 것입니까? 4만 불, 4,000불, 2,000불, 그러면 5%쯤 되겠죠? 95%의 돈을 그냥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95%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돈을 땅 밑에 묻다니 이런 황당한 일을 왜 하는가 싶지만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도적대를 피해서 돈을 보관하기 위해 땅 밑에 묻는 그런 풍습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시골 사람들은 은행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땅에 묻는 일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돈을 땅에 묻는 것은 비단 중국만의 풍습은 아닌 것이요. 고대의 대부분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땅에 묻어둔 5년 동안 아마 이 저우캉리라는 시골의 한 남자분은 얼마나 그 돈으로 안심을 했겠습니까? 내 돈이 안전하려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묻어두었으니 괜찮으려니 했겠지만, 그가 안심하고 있던 5년 동안에도 그의 돈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의 돈이 95%가 날아갔다는 것을 5년 만에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또 속이 쓰리고 막심한 후회를 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원 없이 써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땅에 묻어놓고 다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서 돈을 보관하는 방식은 반드시 엄청난 손실을,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돈 관리 방식입니다. 땅에 묻어둔 돈에는 엄청난 손실이 뒤따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재정관 네 번째 시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잘 보관하는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듣게 될 텐데요. 성경은 돈을 보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쌓아두는 방식,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죠. 우리는 먼저 땅에 쌓아두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이 저우캉리 씨처럼 땅 밑에 돈을 묻는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도 돈을 땅에 쌓는 것은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땅에 쌓는 방식은 대단히 손실이 많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손실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죠. 좀, 동록, 그리고 도둑입니다. 이 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옷에 쓰는 좀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에어컨디션이 워낙 발달하고 또 나프탈린인가요? 그 좀약 같은 것들이 좋아서 이 서구 사회는 거의 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3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기 때문에 그 여름철을 지나면 이 좀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기사가 한 번씩 나는 것을 봅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좀이 보물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물인가? 그 당시에 지금 보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옷입니다. 옷. 오늘 우리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계절별로,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또 장소에 적합한 드레스 코드별로 옷장에 꽉꽉 옷이 들어차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물론 그래도 입을 옷은 하나도 없지요. 예. 이렇게 옷이 남아 돌아서 옷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철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서 그냥 도네이션 박스에 넣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옷이 보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고대의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옷은 대단히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여서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서를 보면 너희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물건을 저당 잡을 때에 그의 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옷 한 벌로 살았고 낮에는 둘둘 말아 입고 다니는 옷이 저녁엔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불이다가 또 아침에 해 뜨면 말고 나가서 겉옷이 되고 일할 때는 벗어놓았다가 돌아올 땐 또 걸쳐 입고 오는, 또 이스라엘 팔레스틴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항상 걸치고 다니는 그런 옷인데 그거를 해가 질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이불이 없이 벌벌 떨면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한 벌 단벌 옷을 돌려주란 이야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의 겉옷을 로마 군인들이 짠 대로 뜯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뜯을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졌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그 당시에는 옷이 대단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형수의 옷을 군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옷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자들만이 여분의 옷을, 그것도 비싸게 돈을 들여서 물감을 염색한 채색 옷을 여분으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어컨디션 시스템이나 혹은 좀약이나 이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자가 자기 집 창고에 그 옷감이나 여분의 옷을 모아두고 1년에서 2년쯤 지나서 그 옷을 입으려고 꺼내 들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새 창고에 좀이 슬어서 옷에 구멍이 뻥뻥뻥,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져버려서 그만 그 좋은 옷감을 입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좀이 보물을 갉아먹어 못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록 이야기가 나오죠. 동록은 동전, 구리 동전에 쓰는 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돈은 모두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었습니다. 아직 지폐가 발명되기 전이었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동전과 달리 그 당시의 동전은 액면에 기록 새겨져 있는 이 숫자에 의해서 동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달아서 그 무게로
이 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금화는 거기에 얼마가 적혀있든 누구 얼굴이 있든 상관없이 그게 얼마만큼의 무게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금화로서의 얼마, 은화로서의 얼마, 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동도 대단히 귀해서 오늘날의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이집트에게 눌려 살 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구리로 만든 동 기둥을 막 뜯어내서 그 동을 녹여서 조공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동도 대단히 귀한 시절이죠. 그러므로 동전을 만든 금, 은, 동,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보화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종종 이런 보화들을 땅에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난리가 나거나 혹은 도적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적이 모르는 곳에 보관하기 위해, 혹은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가야 되면 그 무거운 동전 꾸러미를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갔다 와서 내가 다시 꺼내야지 하고는 피난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피난을 떠났다가 그 사람이 그만 변을 당해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묻혀있는 보물은 아무도 모른 채 그 땅에 뭐 몇 년이고 10년, 20년이고 묻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더라 하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같은 것들을 땅속에 오래 묻어두었다 10년, 20년 만에 끄집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이 동전을 갉아먹어서 처음에는 뭐 1파운드 동전을 집어넣었는데 끄집어내어서 무게에 달아보니 뭐 0.7, 0.5파운드 밖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동록이 그 동전을 갉아먹어서 말이죠. 땅에 보관하는 방식은 이렇게 많은 손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적들이 그 돈을 호시탐탐 노린다는 말씀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도적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도적, 강도,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락하는 장치를 몇 겹으로 하는 이유, 뭐 알람 장치 혹은 뭐 경보 장치, CCTV를 다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를 그냥 김도환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집어넣게 하고 그 비밀번호를 남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걸 했다가 나도 잊어버리고 적어놔야지 적어놨다가 이걸 어디 놔뒀는지도 잊어버리고 은행에 가면 뭐 아이디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바꾸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겨우 바꾸고 나서 또 새 번호를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건 잊어버렸으니까 새 거 하려면 또 어렵고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여러분이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돈을 아무데나 놔두고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그냥 믿고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다니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도적들이, 강도들이, 사기꾼들이 여전히 그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땅에 쌓아두는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뒤따르게 됩니까? 바로 많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뒤따르게 되죠. 조미, 동록이, 도적들이 내 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려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또 좋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부동산에 해야 돼, 주식에 해야 돼, 펀드에 해야 돼, 누구를 빌려줘야 돼. 희한한 것이 부동산에 하면 내가 사면 땅값이 떨어지고 주식에 넣으면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펀드에 넣어놓으면 뭐 또 펀드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지요. 잠시 올라가서 기분 좋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떨어지고 오르락내리락. 부동산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내가 미쳤지 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런 손해를 본단 말인가? 우리의 일생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일생이 그 돈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키려고 애쓰느라 다 모두 낭비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경건한 섬김과 청빈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창시자인 성 프란체스코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당신과 친구들은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지요. 이 프란체스코의 대답은 오늘날 풍요와 이 자유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이 왜 감사와 기쁨이 아닌 근심과 걱정,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쌓아놓고 그것 지키느라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다툼, 분쟁, 시기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쌓지 않으면 그 소중한 재물을 도대체 어디에 쌓아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 노하우로, 이 세상 최고로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이신 주님께서는 그 돈을 하늘 창고에, 천국 뱅크에 저장하고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늘의 창고는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워낙 에어 컨디셔닝이 잘 되어 있어서 좀이 쓸지 않습니다. 동록이 쓰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24시간 경비를 서면서 그 돈을 지켜줍니다. 천사들은 어차피 몸이 없으니까 밤에 잠도 없지요. 그리고 천국은 항상 빛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으니까 자고 싶어도 잘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빈틈없이 철통같이 그 돈을 지켜주어서 절대로 손실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에 주님이 쓰시는 비유는 돛박입니다. 돛박. 여러분 어릴 때 그 돛박으로 쌀 이렇게 퍼서 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돛박은 사용하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돛박으로 사올 때는 꽉꽉 누르고 흔들고 해서 이렇게 수북이 담아서 사오고, 이제 팔 때는 슬그머니 이렇게 담아서 위에 탁 치면은 이렇게 훅푹 패여가지고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90%만 줘도 100%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양심불량의 돛박 사용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나누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돛박에 슬슬 담아서 조금 밑에 요만큼밖에 안 되게 그렇게 나누어 주어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꽉꽉 누르고 막 흔들고 탕탕 쳐서 그 쌀 사이사이에 살이 꽉꽉꽉 차도록 하고 그 위에 또 수북히 얹어서 막 흘러 넘치는 그 돛박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주님은 엄청난 수익을 거기에다가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어카운트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1대1로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 천사 가브리알, 가브리누 등등 괜한 애들이 되었습니다. 천사를 한 명씩 붙여서 우리의 어카운트를 불려주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늘에 저장한 것들을 주님께서 관리하게 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별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해주시고 복리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천국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뒤따르죠. 근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쁨이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다툼과 분이 가득한 땅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염려, 근심, 다툼의 그 가시덤불의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그 하늘의 평화와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 땅에서, 그 은혜의 빛이 비치는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서 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천국과 같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것이라는 말이죠. 기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8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진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시키면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얼마를 마치고 주리라 약속을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이니 그냥 봉사활동하고 가라고 아무런 대가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이 끝난 후 두 그룹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서는 아무런 의미 있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일을 했으니 좀 피곤하고 혹은 내가 받은 것이 노동의 대가로서 좀 적다든지 이런 불평 정도 나온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노동을 봉사활동으로 한 두 번째 그룹에게서는 아주 현저하게 그 신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또 병균에 대항하는 항체들이 아주 현저하게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실험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번에는 아무런 봉사활동도 시키지 않은 채 평생을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간 마더 테레사의 전기 필름,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여주고 나서 그들의 신체 변화를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학생들은 그저 그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봉사를 한 것처럼 그들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면역 기능의 향상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진은 그런 효과에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할 때의 마음에 느끼는 행복감, 혹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런 이들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받는 감동과 그 감격, 이것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큰 기쁨을, 진정한 삶의 보람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필립 안시가 쓴 책에 보면 아베 피에르라는 프랑스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에르 신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수많은 홈리스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다가 동사하는 것을 보고는 큰 도전을 받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홈리스들을 끌어모아서 엠마오 선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거리에 있는 휴지, 폐품 혹은 이 병 이런 것들을 다 주워다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걸로 먹고 입고 또 숙소를 마련하는 이런 자활 사역을 이 엠마오 선교회를 통해서 한 것이죠. 이 사역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이 엠마오 선교회의 지부가 생기고 그리고 유럽의 전역에까지 이 지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도전하기를 이들이 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직 우리처럼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더 많은 홈리스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자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홈리스로 살 때나 혹은 자활하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을 때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던 절제와 성실과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들이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할 때 그 홈리스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 살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뛰어난 성품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피에르 신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활사역이 너무나 성공한 이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활사역이 너무 잘 되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이상 파리나 프랑스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이 엠마오 선교회 멤버들이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절제나 성실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와 같은 성품들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술 먹고 그냥 욕설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생활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다시 더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잘 살아야지. 못하러 우리가 그러느냐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있고 잘 때 있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는데 못하러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위기감을 느낀 피에르 신부는 그들이 정말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벨로아라는 동네의 나환자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벨로아 나환자 병원 소식을 들고 와서 이 엠마오 선교회 사람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아직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 벨로아 병원은 그 많은 나환자들에 비해 너무나 작았어. 아직도 많은 나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벨로아 병원에 병동을 하나 기증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다시 수고를 해 주십시오.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벨로아 병원을 돕도록 격려하자. 그들이 다시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 절제와 성실과 배려의 성품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맡기신 섬겨야 될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미션, 그 사명, 그 책임, 그 섬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절제하게 되고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미션이 없이 그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교회 와서 복받고 내 한 몸 잘 사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고귀한 성품들을 우리 안에서 개발시켜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미션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결코 주님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늘에 쌓고 싶어도 쌓을 게 없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구역 일꾼 모임에서 우리가 왜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하늘에 쌓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일꾼들께서 목사님, 쌓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쌓고 싶은데, 나도 하늘에 좀 쌓고 싶은데 쌓기는커녕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이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아직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가 아주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보았더니 모자가 함께 사는데 엄마는 병에 걸려 누워있고 어린 갓난아기 아들은 배가 고파서 칭얼대며 나오지도 않는 엄마의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지. 뭐라도 좀 나누어 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주머니에는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딱 2실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2실링으로 내일 아침도 먹고 또 하루를 살고 며칠 버텨야 되는데 이걸 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3실링만 있었더라면 1실링은 주고 2실링을 갖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그 누워있는 여인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양심이 그를 치는 것이죠. 이 위선자야, 너에게 3실링이 있었더라면 너는 4실링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였다 하고 말했을 것이다. 너에게 4실링이 있었더라면 나에게 5실링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겠구나 하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 말에, 그 양심의 고발과 꾸지람을 견디지 못한 허드슨 테일러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2실링을 꺼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사도록 주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은 그의 빈 주머니만큼이나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을 굶기를 각오하고 눈을 떴을 때 우편물이 한 통 왔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 10실링짜리 금화가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허드슨 테일러는 그 후에 선교사가 되어 평생 주님을 의지하도록 한 그 삶의 원리,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굶지 않게 하시리라는 원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가 이 세상에,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쌓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쌓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보내는 동안
우리의 재물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행이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잘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둔 채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인생은 지금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